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의 7번째 세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인데요. 7번째 세션부터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특별히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요. 그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그 기적들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또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베풀어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표적, 이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세메이온의 번역인데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단순히 그들을 고쳐주거나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재를 이제 보시면 77페이지에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정체를 엿볼 수 있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행동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주제로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은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례, 즉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 요한복음 2장에서는 바로 그 고백이 이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하객이 왔을 수도 있고 또 준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혼식의 이 기쁨과 흥을 깰 수 있는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머니는 예수님에게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분명히 이 결혼식과 관련되어서 이 마리아는 단순한 하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문제를 알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바로 예수님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늘 좀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있는 그 특별한 단어를 영어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자여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단순히 여인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경의 의미로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그 부분들을 그냥 어머니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경에 대한 예를 갖춘 호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의 그 부탁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내 때입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나중에 11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때에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될 그 영광이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요.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때라는 것도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중간중간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거절하시기도 하고 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십자가의 사건에 가까워질 때에는 아버지여 내 때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오늘도 첫 번째 이 기적을 베푸는 이 때는 아직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필요와 요구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때에 움직이시는 그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바로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바로 그런 때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마리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성령님으로 잉태되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문제 가운데 예수님에게 그것을 이야기했고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 부분이 또 참 중요하겠죠.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것을 그대로 너희들은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교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여자여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솔직하다.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기도 생활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얻는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바로 마리아가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하고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좀 내용을 좀 보시면 마리아는 아들에게 포도주를 좀 더 사오라고 돈을 주지 않았고 해법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염려를 말하고 주변에 있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을 뿐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했던 사람이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갈 때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겠다.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마리아처럼 우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요를 말씀드리십시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거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돕기에 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집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심플합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하인들은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죠. 그대로 채웁니다. 아귀까지 가득 채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 그 잔치 책임자입니다.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 자, 분명히 하인들은 지금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그렇지만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갖다 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봅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겁니다. 자, 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물을 만드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눈속임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그 마술사 또는 마법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라든지 영화에 보면 어떤 속임수를 써서 그 뭔가를 이렇게 마법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상자에 여인 들어갔는데 상자를 이렇게 칼로 찌르고 잘랐는데 여인이 살아 있다라든지, 또 요즘 이렇게 스케일이 커져가지고요, 뭐 비행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벽을 통과하는 뭐 그런 마법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마법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속임수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이 부분에서 그것은 단순히 눈속임이나 단순히 페이크가 아니라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까 기적의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삶의 열매로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늘 말만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의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사와 표적 또 큰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기적을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잔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물 떠온 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기적의 결과는 맛보았지만 누가 이것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즉 순종한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81페이지에 핵심 교리가 있는데요. 30번째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거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만물의 자연 질서의 예외를 허락하시거나 자연 법칙과 어긋나는 현상을 일으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때 종종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세상 일에 친히 관여하신다고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예외를 두시는 것이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교재에는 특별히 그 기적을 경험한 하인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알아봐야 하는 자를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가 기적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적만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보기만을 원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들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적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좀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굳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기적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굳건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 그 기적의 목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 이해를 초월해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 D.A.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첫 기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귀에서였으나 예수님 사역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그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영상의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 올라가심입니다. 그렇지만 이 첫 기적부터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것은 표적이고 이적인 것이죠. 특별한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포도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기쁨과 축복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잔치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축복과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큰 기쁨 속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축복이 고갈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연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물이라는 건 맛도 없고 뭐 풍요를 상징하지 않죠. 막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아무것도 의미 없어 보이고 때로는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들.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로 될 수 있다는 것,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기쁨의 인생, 축복의 인생, 소망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아니라 표면적이고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까지 율법적인 그 옛것을 모두 다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물이 상징하는 그 옛날의 정결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 마지막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이 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주시면서 바로 이것은 나의 피다. 새로운 언약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물로 상징되는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이 포도주로 상징되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텐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그때 어린 양의 잔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초청받은 사람만,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인 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에도 바로 이런 잔치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은 하객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어린 양의 잔치, 메시아의 그 결혼 잔치에서 주인공,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초청받아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6절 하반절부터인데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우리는 이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만을 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는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결론에 보시면 이렇게 이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기적을 볼 수도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셨고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우리 인생이 바뀐 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생을 영적 황폐와 슬픔으로 몰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기쁜 화해가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그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에서 어떤 용기를 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야망,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비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또 용기를 가지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눈에 생각에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인생에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곤란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고 가장 첫 번째 방법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받은 복음을 위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소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가서 제자 삼는 일, 바로 그것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바로 그 자리,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위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삶을 나누고 간증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좋은 쪽으로 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더 소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늘 교제하면서 그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이 물에서 포도주가 되어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의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